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더니 목이 나갔어요. 그래서 좀 거북스러운데 하지 말까요? 자, 신명기 5장 5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소망교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저희들의 삶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저녁에 번제 예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하는 제목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으로 깨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는 여러분도 거북하지만 저도 거북해요. 말하는 게 너무 거북스러운데 자, 40년 전에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십계명을 주었어요.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없어지고 죽고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이 40년 전에 받았던 그 십계명, 다시 말하면 그 토라 율법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어요.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말씀이 이제 옛날에 낡은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음성으로 들려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판에 쓰인 말씀 이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거든요. 자,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대표로 이렇게 그 돌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닌가, 어떤 이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이 말씀, 십계명 이런 것들을 준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그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그 다음에 3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이 토라를 주신 목적, 그 목적은 왜 주었는가?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왜 주었을까요? 토라, 모세 오경을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라를 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라를 준 목적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 토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준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라를 받게 될 때 상당히 이 말씀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지키면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잘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지키기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의 본질은 축복에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지킬 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차는 기찻길로 갈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기차 레일 위로 가는 게 그것이 자기가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길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새는 하늘에 홀로 날아다니는 거, 이 공기가 있는 대기를 날아다니는 게 그것이 이 새가 행복한 거예요. 물은, 고기는 물속에서 막 이렇게 달리는 거, 헤엄쳐 이게 다니는 게 그것이 물고기의 행복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의 틀 안에서 삶을 누릴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틀 안에서, 말씀 안에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토라는, 이것은 여기 떨어졌어요. 나는 쥐가 나왔나 그래. 이 율법은 우리가 거북스러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내한테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지키고 살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될 때 그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틀 안에서 살 때 그 진정한 복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바깥에, 말씀 안에 살면 우리가 답답하고 이거는 뭔가 갇혀있는 것 같고 이걸 벗어나면 내가 좋겠다, 자유하겠다, 그때부터 귀신에게 매이고 잘못된 데 매이고 잘못된 데 빠지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이렇게 가정에 틀이 있게 되면 이 가정 안에 살게 될 때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지, 벗어나서 어디 행복을 찾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틀 안에,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살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토라가 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기 5장 31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토라를 지키면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그걸 가르쳐야지요. 자녀한테 가르치고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이웃에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는 걸 아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라, 아빠들한 이 말은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배우고 내가 거기서 경험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가 실제로 그 에스라 그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행복하니까 그걸 같이 나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걸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인데, 토라를 준 목적은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배우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먼저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자꾸 공과를 내가 먼저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라, 자기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라, 그 말이거든요. 빌립보 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이거 한 걸 내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듣고 받고 한 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겪어봤어 이거예요. 수많은 고난도 겪어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 이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할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때리던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을 자기가 봤거든요. 예수쟁이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자기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듣고 보고 배운 걸 자기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꾸 배우고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먼저 배우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같이 곁에 있으면서 그걸 같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몸소 가르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만 데리고 모세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걸 다 여호수아도 들었어요.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 배운 걸 이제 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잘 배우고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잘 가르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복 받는 비결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목적이 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가르쳐야 된다며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되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질 때 역사가 있거든요. 지켜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에요.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축복장은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종하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거기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열쇠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우리 한번 28장,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가르치기도 잘하고 배우기도 잘하는데 문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켜질 수 있게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32,500가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지키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안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지킬까요? 자기가 그 말씀 보다가 더 똑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게 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거든요. 주판을 잘 튀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저울질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지키겠다. 내가 손해 안 볼 만하면 지키겠다. 이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안 지켜. 자, 이렇게 자꾸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이성으로 판단이 잘 안 되면 안 지키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 그러면 복이 된다고 하는 거, 7가지 복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계시록에 1장 3절 문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계시록 마지막 끝에 지키면 7가지의 복이 너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도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소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꼭 주 안에, 주 밖에서는 죽으면 복이 없고 주 안에서 죽을 때 복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때에 여러 가지 악한 사단 마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2장 14절 7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그 다음에 또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죄로 얼룩져 있는 이것을 깨끗하게 빠는 것, 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끝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생명나무,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모세 오경, 우리에게 이렇게 토라를 주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토라의 본질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먼저 알고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한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 수 있는 마지막 때 정말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묵은 찌꺼기 죄악들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보혈로 씻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킴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다 내게 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나눔으로,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고 배우고 받아서 그들도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갖 악한 사단마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하는 이런 때에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데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서로 붙들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평안한 교회, 날마다 복음으로 열정이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계시록의 7가지의 축복을 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